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밤 수정산 정상에서 철야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한밤을 새우고 이렇게 주말의 첫 시간을 다시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회를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또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은옥 전도사님께서 김장 배추와 모든 재료를 다 보내주셔서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은옥 전도사님과 그 엘림교회와 그 기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속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Oh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AD 40년경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독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지로서 선교가 유대 땅과 인접한 몇몇 도시들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의 개종은 기독교 선교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종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개종한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먼저 그는 이전에 형제요 스승이었던 바리새인과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독교 형제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한 신앙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지오라마 비전하라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신앙은 첫째로 회심한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완전하다고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지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다윗의 왕조에 충성을 했던 지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할 때에는 성전 건축에 앞장을 섰던 그런 지파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바리새파 중에서 양대 산맥으로 꼽히던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 중에서 힐렐 학파의 거장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과 학문을 습득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유대인이요 완전한 로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그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배설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회심한 바울이 자신이 회심했던 다메섹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갑작스러운 회심은 곧 어제의 형제요 스승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여러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예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9장 16절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부터 그는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이전에 자신이 귀중하게 여겼던 영광과 특권, 그리고 부모와 형제마저도 버리는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이제 예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가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한 신앙은 회심한 그때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신앙은 둘째로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 날이 지남에 라는 구절은 회심한 바울의 다메섹 전도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실 사이에 오랜 세월의 간격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다메섹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서 신앙을 연단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건의 시간적 공백을 메워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5절에 어머니 태로부터 바울을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16절에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했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가 언제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베냐민 지파의 대제사장 집의 어른들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훈련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온 그 3년의 기간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에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되어 살던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자 분개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의 박해를 피해 아라비아로 갔던 바울이 아라비아에서도 유대인의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도 박해를 당하는 것 또한 때가 되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시듯이 그곳을 떠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24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바울은 선교사역의 어려움과 생명의 위협을 또다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라비아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믿음의 형제들은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 피신시킨 것과 흡사합니다. 바울의 담대한 신앙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굴복해 하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 탄압의 괴수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자 스파이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처럼 믿음의 형제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였던 일을 형제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서 바나바가 바울과 맺어지는 깃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의 오해가 풀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와 같은 바울의 열심과 담대한 신앙이 초대교회를 세웠으며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강팍한 유대인들조차 겁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에 굴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서 사탄의 세력에게 승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담대한 바울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아서 주님이 주신 이 산지, 이 신평에 복음을 증거하여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다메섹 지역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또 다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여서 또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사울의 회심의 과정을 설명하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결코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회심의 체험만으로 전도자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깊은 영성 훈련이 있은 다음 비로소 본격적인 전도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해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큰 훈련, 큰 고난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어떤 큰 기사와 이적을 구하기에 앞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캐치하여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디오라마 비전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치료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자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하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제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바나바라는 중재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디오라마 비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와 연합하여서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배웠사오니 우리들이 나 홀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말을 주님의 주시는 지혜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드리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